창문 틀을 하이샤시로 하고, 또 요즘에는 하이샤시보다 더 첨단 제품들이 나와서 아주 멋진 그런 건축을 합니다만은, 나무로 창문 틀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나온 소재가 그 알미늄이었습니다. 알미늄이 처음 나올 때는 정말 건축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대단했죠. 그런데 그 알루미늄이 보크사이드라고 하는 데서 추출이 된답니다. 보크사이드에 시간당 16,000와트, 킬로와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흐르도록 하면 순수한 알루미늄이 이렇게 얻어진답니다. 근데 만일 중간에 정전이 된다든지 무슨 전류가 16,000 킬로와트 이하로 이 전력이 약해지면 그 보크사이드에서 알루미늄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석도 변질이 되고 부서져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물건이 된다 그럽니다. 이 보크사이드가 강한 전류로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는 것처럼 나약한 우리, 아주 무익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성령 받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뜨거워서 나가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두 사람이 시르이와 좌절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다가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왜 떠납니까? 정말 별별 흉악한 도시로 예수님 사건 이후에 전락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이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이제 내려가서 아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려가다가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예수님 살아났을까?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살아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일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궁금증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끼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와 동행하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지금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제자들이 그럽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도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26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할 때까지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면서 떼어줄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워도 예수님인 줄 몰랐고요, 뜨거워도 예수님께 경배도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신앙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 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까지 왔는데도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다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6절에 보면 저희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헤어진 게 불과 엊그제 같습니다. 무슨 몇십 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자, 눈이 가리어졌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눈에 뭔가가 끼어서, 안 될 것들이 끼어서 사물을 못 봤다는 얘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뭐가 가려졌다는 말은 봐야 되는 그 사물과 내 눈하고 사이에 뭔가가 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끼어져서는 안 될 게 끼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못 보는 거거든요. 영적인 시력 상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예수에 대한 얘기들을 길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서 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천체를 집에서 망원경으로 다 봅니다. 하늘에 별을 셉니다. 얼마나 현미경이 발달이 됐는지 손 밑에 손가락, 이 손톱 밑에 손가락 하나에 세균이 몇 억 마리가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서식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별을 세고 자기 손톱 밑에 세균이 몇 마리인지 다 헤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소경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적 세계도, 부활의 예수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유가 저희 눈이 가리어져 있어서.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길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왔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글들, 모세의 글들,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지만 그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더디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이 더디 믿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늦게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왜 늦게
믿습니까? 계산해보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해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더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판단력, 그 헤아림, 그건 정확한 걸까요? 인간의 판단 능력은 아주 제한적인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경험이 아무리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제한된 인간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다고요? 그 판단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겠다고요? 믿음은 그런 것들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학 나온 사람은 잘 믿겠죠. 초등학교 문턱도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디 믿는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깨달아지고 공감을 해야 믿을 텐데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답답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시고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만 가지 세상 지식과 진리를 다 알아도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 보이지 않았고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냉랭한 영혼 속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적 풀을 붙여주신 겁니다. 영혼의 그늘진 곳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사는 우리들이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두 사람의 고백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나중에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만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나도 뜨거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으면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말씀 들어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믿음 자라면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왜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믿음 자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범하고 마귀 끈앞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말씀 듣고 믿음 생기니까, 구원받게 되니까 마귀는 자기 쫄병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 못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우니까 마귀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 못 자라게 할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말씀 못 듣게 할까? 그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역사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강권해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 모시고 섬기는 게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뜨거워지면 강권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매사에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억지는 열매가 없잖아요. 기쁨도 없잖아요.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뜨거워지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해도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났지만, 얼마 전부터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기도 못하고 힘드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모여서 조를 짜서 아마 이렇게 매일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심령 속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권사님들이 열심히 이런 상황인데도 나가서 전도합니다. 죽은 영혼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매주일 전도하는 일은 심령이 뜨거운 사람들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식어졌다면 말씀의 깊은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래서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보고 듣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렇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영의 눈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영안이 열리니까 떡을 떼서 나눠줄 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영적 비전이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절망의 예수가 아니라 무덤을 파헤치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선택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부자냐 가난하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문제예요. 미국에
어떤 장애를 입은 두 청년의 얘기가 어느 칼럼에 나온 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축구와 레슬링과 권투 등 아주 만능 선수로 알려진 아주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권투 시합 하다가 어떻게 어퍼컷을 잘못 맞아가지고 하반신을 이렇게 못 쓰게 됐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재활 치료를 하고 꾸준히 이렇게 치료받고 보조기 차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여튼 꾸준히 재활 치료 잘 받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들 보고 자기를 좀 업고 바람 쐬야 되니까 좀 산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친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 친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동네에 있는 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를 보면서 참 공기도 좋은 공기 쐬면서 좋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잠깐 자리 좀 비켜달라. 잠깐 자리 비켜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업고 온 그 친구들이 잠깐 자리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잠깐 한 1분 사이 잠깐 이렇게 자리 비킨 사이에 총소리가 딱 나고 쫓아 올라가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가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24살인데요. 또 다른 한 청년은 어느 날 불량배에게 칼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의사가 하반신 마비가 된 참 곤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낙하산 점프의 묘기자가 됐고 특별 장비를 갖춘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혼자서 취사, 세탁, 청소 등 혼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휠체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한 책을 3권이나 써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줬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가 보이면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지면 사명자들이 됩니다. 십자가의 비극은 두 제자들의 발걸음을 두려움으로 석양이 지는 엠마오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해지는 엠마오를 향해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만난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두려움으로 떠났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공포의 도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두려워 떨던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전도를 막을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의 선교를 중단시키지 못했고 로마의 청검도 그들이 외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간증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뜨거워진 마음이 주님의 부활을 외쳤고 그 외쳤던 부활의 소식은 복음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관념적으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전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백날 예수 만났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만나고 백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고 해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문으로만 그 예수에 대해서 아는 일은 여러분들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길 바랍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관념의 예수가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서 내 삶 속에 나와 가까이 계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들이 변해집니까? 첫째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대화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제는 내 경험으로, 내가 체험한 예수로 확실해졌습니다. 더디 믿던 그들의 신앙이 철두철미한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엄청난 불신앙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만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니까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입으로 한숨소리가 새어져 나왔어요.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그전에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자신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를 확실하게 전하는 입술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길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영적인 엠마오를 가던 사람들이라도 예수 만나면 가는 길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야 사는 길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야 가는 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해도 석가모니 따라가는 사람은, 석가모니 만난 사람은 석가모니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공자 만난 사람은 공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스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가 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과 나는 가는 길이 달라서요. 가는 길이 다르대. 말씀은 좋은데 잘 알아듣겠는데 목사님이 가는 길하고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는데요. 길이 다른 걸 아는데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으로 니는 지옥 가는 길 가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사는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생명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에 소망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고 해가 지는 엠마오로 가는 길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인생길은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소문으로만 듣는 예수, 관념적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소극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